쇠사슬에 매여도 잠잘 수 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래서 로마는 이스라엘 현지인을 세워서 그곳을 대리 통치하게 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1절에 나오는 헤롯 왕입니다. 그런데 헤롯은 유대인이 아니라 에돔 족속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싫어하고 정말 이 속에는 역겨워하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헤롯 왕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내가 유대인들로부터 환심을 사볼까, 인기를 얻어볼까,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했던 일이 기독교를 박해하는 일이었습니다. 제일 먼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인 사도 야고보를 잡아서 칼로 참수형을 했습니다. 야고보가 순교한 거죠. 그러자 유대인들이 기뻐하고 좋아했습니다. 국정의 지지율이 올라간 거죠. 그래서 이제는 베드로까지 잡아서 옥에 가두었습니다. 이처럼 세상에는 사람의 환심, 사람의 인기에 매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신을 가꾸는 것, 자신을 돌보는 것, 좋습니다. 우리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자신을 가꾸는 이유, 자신의 돌보는 이유가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에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에 자신의 존재감을 두며 살아가는 것이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남이 인정해주면 나는 괜찮은 사람이고 남이 인정해주지 않으면 나는 별 볼려는 사람이야.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남의 판단과 기준으로 나를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사야서 40장 1절 말씀에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 이렇게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누가 좋다고 해서 내가 좋고 누가 나쁘다고 해서 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환경이 안 좋다고 해서 내 인생이 안 좋은 것도, 내 삶이 어렵다고 해서 내 인생도 별 볼 일 없는 미천한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종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입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종이다. 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다. 나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다. 아멘. 여러분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가 바로 그런 사람이죠. 그는 하나님께 붙들려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사도로 택함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3절에 보면요, 이 베드로가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일이면 베드로도 야고보처럼 참수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4절을 자세히 보면요, 이 베드로 한 명 지키자고 4명의 군인이 베드로를 지키고 있습니다. 감옥 창살 밖에 2명이 보초로 서 있고 감옥 창살 안에는 베드로와 같이 그곳에 함께 머무르면서 베드로를 지키고 있는 거죠. 그것도 모자라서 6절에 보면요, 베드로가 2 군인 틈에서 쇠사슬에 매여라고 말씀합니다. 창살 바깥에는 바로 2명이 서 있고 창살 안에는 베드로와 같이 있는데 베드로 양옆에 딱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 손에는 군인, 또 다른 한 손에는 베드로 손. 그래서 2 사람이 이렇게 착고를, 수갑을 채워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양쪽으로 이렇게 베드로가 군인들 한 손씩 수갑이 채워져 있는 것이죠. 정말 도망가지 못하도록, 옴싹달싹 못하도록 이렇게 베드로를 철저히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6절에 보면요, 베드로가 2 군인 틈에서 2 쇠사슬에 매어 뭐라고 말해요? 누워 자는데 쇠사슬에 매어 있었어도 베드로가 잠을 잤대요. 얼마나 깊이 잠이 들었는지 7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찾아와서 베드로의 옆구리를 툭툭 치면서 너 일어나야 돼, 정신 차려, 이렇게 베드로를 깨웠대요. 11절에도요,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라고 말씀을 합니다. 천사가 옆구리를 쳐서 베드로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천사의 인도함을 받아서 옥문을 2개나 통과해서 감옥까지 빠져나왔어요. 그런데 감옥 밖으로 완전히 빠져나오는 그 순간까지도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 말은 내내 감옥을 나오는 순간 비몽사몽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정도로 베드로가 깊이 잠들었습니다. 아무 걱정 없는 사람처럼, 내일이면 죽는데
아무 문제 없는 사람처럼 평안히 잠을 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밤만 새면 죽습니다. 양쪽에 군이 딱 달라붙어 있습니다. 수갑도 채워져 있습니다. 밖에는 군인도 지키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 같았으면, 저 같았으면 숨도 제대로 못 쉬었을 것 같아요. 광주말로 발광이 났을 것 같아요. 보대 꼈을 것 같아요. 밤새 내리면 죽는데 이제 어떻게 하지? 그래도 살 길이 안 보이니까 저녁에 먹은 거 소화도 안 되고 머리는 아프고 두통약 먹고 조바심 나서 밤새 한숨도 못 잤을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 요즘 여러분 어떠십니까? 평안하십니까? 잠을 잘 주무십니까? 아니면 불안과 걱정 때문에 잠을 잘 못 자십니까? 여러분, 베드로처럼 잠을 잘 자는 것도 믿음입니다. 시편 4편 8절에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라. 여러분, 좋은 환경이 나를 평안히 눕게 해서 잠자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 삶에 부족한 것이 없고 모든 것이 잘 되어져 가는 사람들도요, 왠지 모를 두려움과 염려 때문에 잠 못 자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잘 됐어요. 내일은 잘 될까? 이달은 잘 됐어요. 다음 달은 잘 될까? 올해 잘 됐어요. 내년에도 이렇게 사업이 내일이 잘 될까? 항상 미래를 생각하면 불안한 거예요.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 잠도 잡니다. 믿음이 있어야 마음도 평안해집니다. 그래서 믿음은 유치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정말 평안히 잠을 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베드로는 어떠한 믿음, 어떠한 마음을 가졌기에 내일이면 죽는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평안히 잠을 잘 수 있었던 것일까요? 쇠사슬에 매여서 답답하고 옴싹달싹 못하는 그런 답답한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그렇게 누워서 잠을 잘 수 있었던 것일까요? 많은 분들이 오늘 본문을 묵상할 때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신을 내일 구원해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신을 살려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평안히 잠을 잘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은 언제나 마지막 순간에 일어난다. 죽느냐 사느냐, 이 절체절명의 이 절박한 순간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보자, 기대하자, 우리가 이렇게 그냥 바로 안경을 쓰고 이 본문을 우리 기대에 맞게 해석을 하고 받아들일 때가 많습니다. 물론 결론적으로 보면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오늘 본문만 떼어놓고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까지 베드로가 걸어온 삶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베드로는 내일 반드시 풀려날 것이다,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야고보처럼 자신도 죽을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순교하게 하실 것을 베드로가 믿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여러분,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전하다가 사내들인 공회에 처음 붙잡히게 됩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예수님을 사형 판결 내리는 것이죠. 그때 공회에서 예수 전하지 말라고 경고했어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죠? 사람 말 듣는 게 좋은가?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좋은가? 나는 하나님 말씀 듣고 따르겠다. 그래서 공회에 풀려났지만 여전히 예수를 전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에 또다시 공회에 붙잡히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에는요, 베드로를 책찍질했다고 합니다. 이 책찍질했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열대 때리고 너 하면 안 돼, 이런 의미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안 되고, 너 이번에 책찍질했는데 너 다음에는 죽는 거야, 이게 마지막이야, 채찍질 이후에 너에게는 죽음밖에 없어, 죽음으로 위협을 한 거죠. 예수 전하면 너 이제 죽이겠다고 경고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 5장 41절을 보면요, 이렇게 나와요.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기뻐하면서 공회를 떠나니라. 능욕받는 것을 기뻐했대요. 채찍 맞은 것을 기뻐했대요. 너 이후에 죽어? 아, 할렐루야, 순교네? 순교하지, 이랬다라는 거예요.
죽음이 그들의 의지를 꺾지 못했다라는 거죠. 채찍으로 때리고 앞으로 죽인다고 해도 베드로가 죽음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 이후로 베드로는 예수를 전했습니다. 꼭 풀려나야 해. 꼭 살아야 해.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그 생각을 버린 거예요. 아마 베드로도 감옥에서 살 길을 찾고 풀려나는 것만이, 살아나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다면 아마 베드로도 우리처럼 똑같이 밤새 한숨도 못 잤을 것 같아요. 아니, 살 길이 안 보이니까, 아니, 살 구멍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잠을 자요? 그러나 베드로는 죽음을 그냥 기정사실로 받아들였습니다. 나를 살게 하시고 나를 풀려나게 하시는 것도 좋지만 나를 죽게 하시면 죽게 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을 베드로가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한 가지 뜻만 붙잡으면요, 나머지는 다 절망하고 염려인 거예요. 살아야 돼. 이걸 기도의 제목,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요, 살지 못하는 여러 가지 실패하고 손해보는 그 모든 일들이 다 죽는 일이고 실패하는 길로만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마음이 더 힘든 거죠. 그런데 이렇게 죽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셔. 이걸 믿으니까 살아도 괜찮고 죽어도 괜찮고, 아멘? 이 생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선택지가 하나여서 정답지가 두 개로 바뀌는 거예요. 모든 게 정답이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 인생은 모든 게 정답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베드로의 생각이 그래서 달라진 거죠. 하나님이 죽게 하셨다면 이왕 잘 죽자. 이왕 죽을 거 죽기 전에 예수 전하며 죽자. 이왕 죽을 거 믿음으로 죽자. 이렇게 죽기를 각오하니까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마음이 홀가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잠이 오는 것입니다. 죽기를 각오하니까 정말 할 일이 뭐밖에 없어요. 잠자는 일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이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뭐 기쁘다, 즐겁다, 재밌다, 뭐 이런 좋은 단어 있는데 1등이 이거더래요. 홀가분하다. 홀가분해진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다 정답이기에 그 믿음이 우리 안에 부어져서 우리 안에 이 무거운 돌덩이 같은 이 마음이 홀가분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신앙의 스피릿, 이런 신앙의 마인드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그대로 흘러갔습니다. 베드로의 생각이 성도들이 그대로 가요. 베드로의 그 믿음,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의 방향, 신앙의 가치관이 그 성도들에게 그대로 흘러 들어가더라고요. 5절에 보면요,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히고 내리면 죽으니까 성도들이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 사람들이 밤새 마가의 다락방에서 깨어서 기도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끊임없이 기도했다, 전심으로 기도했다, 이런 뜻이거든요. 여러분, 이 성도들도요, 무엇을 놓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을까요? 전심으로 기도했을까요? 여기도 우리는 의심 없이 우리의 기대를 가지고 이 본문을 바로 보고 바로 해석을 합니다. 베드로가 풀려날 것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다. 이렇게 바로 우리가 해석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15절에 보면 베드로가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그 성도들에게 풀려났을 때 찾아갔는데 모두들 베드로가 풀려나는 것을 보고 믿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대라는 소년이 베드로가 왔다고 해도 사람들이 다 미쳤다, 이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너 미쳤구나.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걸 해석을 하는 거죠. 베드로가 살아서 돌아오기를 기도했는데 막상 살아서 오니까 놀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베드로가 풀려나기를 간절히 기도했지만 그들 안에 의심을 가지고 기도했다라는 거죠. 풀려나기를 원합니다. 풀려날까? 살기를 원합니다. 아침 일찍 죽으면 어떡하지? 그래서 이렇게 적용을 하는 거죠. 기도할 때 의심하면 안 된다. 기도할 때는 반드시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 네. 아멘 타이밍은 아닌데. 그러나 여러분, 성도들이 베드로를 위해 기도한 것은요, 베드로가 반드시 풀려나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었다는 생각이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들었어요. 오히려 베드로가 잘 죽게 해주세요, 이 기도였다라는 마음이 제 안에 들어왔어요. 왜냐하면 이것도 똑같더라고요. 이 본문만 놓고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까지 그 모든 수많은 고난과 핍박을 통과해온 이 성도들의 삶을 보면서 이 본문을 해석하면요, 그게 이해가 돼요.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사내들인 공회에 붙잡혀서 신문을 받고 풀려났을 때 성도들이 모여서 이렇게 기도했다라고 하는 기도의 내용이 나와요. 사도행전 4장 29절을 보면요,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죠.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위협이 와도, 어떠한 위기가 와도 하나님, 우리가 따르는 예루살렘 교회 목사님이 타협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주옵소서. 이게 성도들의 기도 제목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5년, 10년 전인 거예요. 이들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고 이후에도 수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통과하면서 12장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베드로를 살려달라고 무조건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죽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면 베드로도 참수당한 야고보처럼 죽음을 믿음으로 잘 받아들이게 해주세요. 그래서 죽음 앞에서도 주님의 증인답게 잘 처신하게 해주세요. 자신의 삶을 아름답게 마무리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베드로의 죽음을 통해 우리 모두가 다시 굳건한 믿음을 가지게 해주세요. 그래서 성도들이 놀란 것입니다. 의심해서 놀란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기도와는 반대로 응답되었기 때문에 놀란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살아야 해, 반드시 풀려야 해, 반드시 성공해야 돼, 반드시 모아야 해, 반드시 더 높아져야 해 라고 하는 것만이 우리 눈에는 믿음처럼 보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대로 복을 받고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떨어지면 떨어지는 거야, 망하면 망하는 거야, 실패하면 실패하는 거야, 죽으면 죽는 거야, 이 마음도 믿음입니다. 언뜻 들으면 인생을 포기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로마서 14장 8절을 보면요, 우리가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누구의 것이로다? 주의 것이로다. 주님은 나의 사는 것, 나의 잘 되는 것을 통하여서 일하시기도 하지만 나의 안 되는 것, 나의 죽음을 통하여도 주님은 일하셔. 그래서 주님이 살게 하시면 열심히 살고 죽게 하셔도 난 괜찮아. 주님은 그 죽음을 통해서도 일하셔. 그래서 난 믿음으로 잘 죽을 거야. 여러분, 그런 의미인 거죠. 그래서 내일 망하면 망할 거야라는 이 말씀은 사업은 망해도 내 인생은 주님 때문에 안 망해. 실패하면 실패할 거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다 포기한다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실패했어도 주님의 실패는 아니야. 죽으면 죽는 거야 라는 이 말씀은 어차피 죽는 거 2판 4판이야. 이게 아니라 죽음 앞에서 난 신중할 거야. 막다른 골목 앞에서 나는 차분해질 거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처럼 잘 처신할 거야. 지혜롭게 풀어가 볼 거야. 일이 꼬였어도 예수 믿는 사람처럼 잘 마무리해 볼 거야. 그래서 베드로가 잠을 잔 것입니다. 이재철 목사님이 30대 때 계속 방황하다가 이제 37살에 은혜를 받고 신학을 하기로 했습니다.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근데 신학대학에 들어가는 선물로 하나님이 뭘 주셨냐면 홍성사, 출판사 부도를 나게 하셨대요. 그럼 매일매일 깍두기들이 이렇게 아침에 와가지고 의자 소파에 앉아 있었대요. 그게 신학대학원 가는 선물이었어요. 네. 그때 매일매일 아침에 그랬대요. 오늘 내가 출근해서 하나님 잘 마무리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그들 앞에서 잘 처신하게 해주옵소서. 잘 풀어가게 해주옵소서.
여러분, 나의 실패, 나의 죽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믿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조바심 낼 필요도 없고, 초조할 필요도 없고, 분할 필요도 없고, 원망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잠을 잘 자는 것도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내 손으로 할 수 없는 일이라면, 여러분, 내가 입술로 원망하고 두 손 두 발로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서 죄짓기 이전에 여러분 일찍 주무십시오. 남편이 속옷이 잔다고 깨우지 마세요. 일어나면 오히려 사고 쳐요. 오히려 일판만 벌려놔요. 잠자게 하시는 게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평안한 마음을 주시고, 죽음을 통해서도, 실패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그 믿음을 주셔서 오늘 여러분도 평안한 마음, 평안한 잠을 주무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주무셔도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여러분이 주저앉아도 그분은 쉬지 않고 여러분 위해 일하십니다. 그분 때문에 자는 거고, 그분 때문에 사는 거고, 그분 때문에 다시 일어서는 거고, 그분 때문에 소망을 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종 한빛교회 김한규 목사님, 친한 분이 그분밖에 없어서 자주 이야기하는데, 세종시는 개발 도시잖아요. 그러니까 현지 목사님들에게만 종교 부지를 준대요. 교회를 지을 수 있는 종교 부지는 굉장히 저렴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회가 돌아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현지 목사님들이 세종 한빛교회에 이 땅을 이렇게 양보를 했어요. 그 종교 부지를 얻는 정말 놀라운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그런데 그랬대요. 하나님, 종교 부지를 이렇게 주셨으면 아니 돈도 함께 주셔야지. 1+1으로. 왜 종교 부지는 주셔도 돈은 안 주시지? 내일이면 이제 대금 결제를, 계약금을 내야 이 종교 부지가 자기 것이 되고, 안 되면 이게 무효가 되거든요. 근데 내일의 결제는 통장에 딱 200만 원밖에 없었대요. 그래서 밤새 기도하고 고민하고 막 방법을 찾았대요. 그 교회에 전국적으로 유명한 전세왕이 있었대요. 그래서 목사님 만나면, 목사님 말만 하십시오. 내가 당장 3억, 5억 끌어당길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근데 그분은 연락은 없고, 아무리 이렇게 생각해도 기도에도 답이 안 나오니까 그날 밤에 두통약만 6알을 먹었대요. 이래도 안 되니까 새벽에 응급실을 갔대요. 한숨을 못 잤대요. 그런데 그날 아침에 어떤 일이 났을까요? 그 전세왕이 오지 않고 정말 연약한 2렙돈 드리면서 주님을 섬기는 그 성도를 통해 이 계약금을 해결하시더래요. 그 순간 그냥 저절로 말이 나오더래요. 그래, 하나님이 하시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구나. 그러면서 목사님이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럴 줄 알았으면 일찍 잘 걸 그랬어요. 빨리 잘 걸 그랬어요. 그냥 잘 걸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이 항상 잘 나가는 거 아니잖아요. 어쩔 때는 수렁에 빠지기도 하고, 어쩔 때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만 힘든 것 같고, 나만 불행하는 것, 사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 마음에 친구를 만나서 하루 종일 하소연을 해도 그때는 마음이 풀리지만 집에 돌아오면 여전히 무거운 돌덩이가 나를 짓누릅니다. 그 돌덩이가 내 마음을 꽉 돌무처럼 이렇게 막습니다. 요즘은 인스타그램, 페북, 카톡, 거기 이렇게 사진, SNS가 발달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다 압니다. 서울, 부산뿐만 아니라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오늘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어딜 여행하고, 어떻게 사는지 다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을 보면요, 아니, 나만 빼놓고 다 행복한 것 같아요. 어떻게 저렇게 좋은 데서 살지? 어떻게 저렇게 좋은 음식을 먹지? 어떻게 저렇게 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명품이지? 어떻게 저렇게 좋은 곳에 여행을 가고, 야, 나는 여행을 가도 맨날 모텔만 남편이 데리고 가는데 왜 특급 호텔에서 10만 원짜리 저녁 식사를 먹고. 그걸 보니까 나만 못 사는 것 같아요. 과거에는 다 못 살았으니까 괜찮았어요. 어떻게 사는지 몰랐으니까 괜찮았어요. 옆집 남편도 바람피고 앞집 남편도 바람피니까 괜찮았어요. 앞집 아들도 가출하고 뒷집 아들도 가출하니까 다 괜찮았어요. 같이 울고 함께 울었어요. 그런데 그걸 보면 나만 못 사는 것 같아요. 나만 안 풀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마음 떨쳐버리려고 TV 보고 유튜브 보잖아요. 웃어보려고. 그 마음 달래보려고. 그리고 그 영상 보다가 마치 내 인생의 모든 마음을 다 해결해주고 문제를 풀어줄 것 같은 그런 영상들이 정말 차고 넘칩니다. 정말 그걸 보면요, 마음이 위로가 되고요, 뜨거워지고요, 다시 시작하자, 다시 돈 벌어보자, 다시 도전하자,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죠? 예, 제 설교보다 그러잖아요. 그런 영상 100번 본다고 해서 여러분 어떠던가요? 여러분의 어려운 형편이 해결이 되던가요? 보는 순간에는 맞아, 그래. 그렇지만 조금 지나면, 그 영상 딱 끝나면 금세 불안과 염려에 사로잡힙니다. 근데 우리는 이 우리 안에 있는 불안과 염려를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아요. 아니, 다 그렇게 사는데, 아니 염려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다 그렇게 염려 한 가지, 두 가지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지. 그래서 이 불안과 염려를 마음으로 계속 품고 살아가요. 그러나 여러분, 이 아무리 작은 컵이라도 하루 종일 들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 이 컵이 가볍다고 일주일 한 달 들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일주일에 팔 못 들걸요? 팔 전혀 못 쓸걸요?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불안과 염려라는 그 컵을 이 마음의 팔이 계속 붙들고 있는 거예요. 한 달째 붙들고 있는 거예요. 답도 없는 거, 길도 안 보이는 거. 그게 풀려야 답이니까. 그게 해결돼야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니까 계속 붙잡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컵 오래 들고 있으면 팔 못 드는 것처럼 불안, 염려 붙들고 있으면 마음도 힘을 잃어요. 마음이 힘이 없어요. 에너지를 다 빼앗겼어요. 그래서 사소한 말, 작은 일에도 넘기지를 못해. 몸이 천근만문이에요. 여러분, 헬스보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움직이던가요? 근육질 힘 있는 사람도 씨름 장사여도 마음에 힘이 없으면요, 마음이 무너지면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도 싫잖아요. 그렇게 앉아 있으면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줄긋듯합니다. 나는 능력도 없고 돈도 모아둔 게 없는데 어떻게 하지? 내 미래는 어떻게 하지? 내 노후는 어떻게 하지? 나는 왜 이렇게 무기력하지? 나는 왜 안 풀리지? 내 자녀는 언제나 자리 잡지? 내 가정은 언제나 풀리지? 말씀 묵상 하라면 전혀 안 하면서 자기 묵상, 자기 삶은 1시간, 2시간씩 그렇게 하면 정말 주님 만나겠는데. 저는 여러분, 말씀 없는 말씀 묵상은, 말씀 없는 자기 성찰은요, 결국 자기 비난으로 가요. 남을 원망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잠 못 자요. 여러분, 그럴 때 한 문장이라도 여러분 글을 쓰십시오. 가늠한 여인을 수많은 사람들 앞에 끌고 왔어요. 이제 이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이 여인을 죽이려고 해요. 그때 예수께서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라고 말씀합니다. 땅에 글을 쓰셨대. 여러분, 땅에 쓰신 그 글을 보는 순간 사람들이 돌을 내려놓고 다 흩어졌대. 그리고 땅에 쓴 그 글을 보고 그 여인도 새로운 인생길을 걸어갔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의 돌문은요, 이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쓰여져야 해요. 그래야 돌문이 열려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게 선포되어져야 돌문 열고 나사로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 돌짝 같은 이 마음에 누구야 나오너라 써야 이 문이 열리는 거예요. 난 주님이 붙드는 자야. 난 주님 때문에 안 망해. 난 주님 때문에 살아. 난 주님 때문에 일어서. 난 주님이 인도해. 그렇게 글을 쓰고 그 글을 눈으로 보고 그 글을 마음에 품을 때에 여러분, 비로소 내 마음의 돌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돌문이 열려야 우리 인생의 돌문도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 심령에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내 심령에 쓰여지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글로 쓰고 그것을 품기를 원합니다. 한동대에서 물리학을 전공하신 이재영 교수님이 계십니다. 굉장히 천재이십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갑자기 연구가 안 되더래요. 실험이 안 되더래요. 그래서 한 줄을 못 쓰겠더래요. 그 순간 성대를 잃은 가수처럼 실험을 못하는 교수, 절망감이 찾아오더래요. 설교를 못하는 목사, 이 말이 안 되잖아요. 택시 운전을 못하는 택시 운전사, 농구를 못하는 농구 선수, 이 절망이잖아요.
물리학 수업을 하면 학생들이 막 몰려온대요. 좋아한대요. 그러나 수업을 마치고 돌아가면 자기 자신을 향해서 나는 실험도 못해. 나는 연구도 못하는 교수야. 너는 학생들 앞에서 위선자야. 그런 마음, 그 자기 비난이 자기를 붙잡더래요. 그 순간 나는 끝났어. 나는 쓸모없어. 나는 자격 없어. 언젠가는 나의 이 모습이 사람들한테 들춰날 거야. 그래서 나 오늘 자살할 거야. 그래서 교수실로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자살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자기 마음에서 자기 인생을 글로 써보라는 그런 마음이 오더래요. 그 순간 그래, 죽기 전이니까 내가 글로 써보자.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알았으면 좋겠다고 싶어서 결혼하고 아기를 낳고 그리고 교수까지 되어지는 그런 과정들을 글로 쓰기 시작했대요. 그런데 쓰는 과정 속에서 눈물이 왈칵 나더래요. 그리고 그 눈물을 흘리면서 3일 밤낮을 글쓰기 시작했대요. 왜냐하면 그 어렵고 힘들 때 아기를 키우고 키우는 중에도 공부를 하고 공부하면서 박사학위를 받고 교수까지 되어져서 여기까지 걸어온 삶이 갑자기 된 것도 우연히 된 것도 아니라 하루하루 내가 믿음으로 잘 살아왔기 때문에 되어졌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주님이 주신 그 감동으로 이렇게 적었대요. 위대하게 사는 것도 위대하게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이 위대한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죽지 않기로 했대요. 자살이라는 것은 내가 내 자신에게 너 죽어, 너 사형 판결을 내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기 마음의 돌문에 글을 쓰고 나서 자기 자신에게 다시 이렇게 판결을 내렸대요. 내가 너에게 다시 1년이라는 시간을 줄게. 너 1년 동안 다시 잘 살아봐. 1년 동안 다시 믿음으로 잘 견뎌내봐.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써주고 싶은 글이 있으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쓰여져야 합니다. 그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 말씀을 내가 쓰고 볼 때만이 내 손에 있는 누구를 향한 원망의 돌이, 비난이 내려놓아지게 됩니다. 내 마음에 글이 써져야만이 내가 숨 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묵상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꽉 채우라는 말이 아닙니다. 베드로처럼 감옥에 갇혔을 때에는, 양쪽에 착고가 채워져 있을 때에는, 내 삶이 매어져 있을 때만큼은 그 순간이라도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한 말씀, 한 문장을 여러분 심령에 쓰시길 원해요. 여러분 마음에 쓰여진 그 말씀이 이래요.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힘을 줘요. 그 말씀이 우리를 홀가분하게 해요.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쇠사슬에 매여도 잠자게 해요. 한 권사님께서 한 달 동안 정말 복잡하고 태풍과 같은 그런 삶을 말씀으로 이렇게 정리하셨어요. 묵상하시면서. 금요일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넘어질 것을 미리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대비책이 있습니다. 아직 삶이 정리가 안 됐지만,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지만 권사님이 말씀으로 이 환경을 딱 붙들어냈더라고요. 말씀으로 환경을 딱 해석했더라고요. 그리고 그분의 얼굴에서 그게 드러나더라고요. 그 순간 자녀가 한글 깨우칠 때 여러분 그 기분 아세요? 제가 그 기분이 들어요. 이것이 말씀으로 자신의 삶을 정리하는 것이고, 말씀을 해석하는 것이고, 말씀으로 자신의 삶을 묶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석되지 않는 인생을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풀리지 않고 뭔가 답답하고 복잡하고 그래 잊어버리자. 여러분, 이것은 내 인생을 그냥 창고를 열고 온갖 잡둥사니를 다 집어넣고 그냥 문 닫아놓는 거와 마찬가지. 언제 그게 차곡차곡 쌓여지면 창고의 문이 열리는 순간 내가 해석하지 못했던 문제들이 나한테 산사태처럼 쏟아져서 나는 눌러요. 해석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풀리지 않는 환경이라 할지라도 주님께는 다 대비책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의 문제를 마무리하세요. 해석하세요. 줄로 묶으세요. 그리고 창고에 넣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언젠가는 그것을 풀어서 해석해 주십니다.
여러분 마음에 다시 글을 써내가길 소망합니다. 한 문장이라도 주님이 우리에게도 말씀하세요. 괜찮아? 괜찮아. 여러분 자신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괜찮아? 괜찮아. 제가 이렇게 계속 썼어요. 괜찮아? 괜찮아. 사는 것만이 사는 것이 아닙니다. 죽는 것도 주님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감옥 안에도 평안이 있고 감옥 안에도 길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 속에서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죽어도 괜찮다고, 안 돼도 괜찮다고, 죽게는 다 대비책이 있습니다. 마침표를 찍으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이 일하십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내 마음의 돌문이 열립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내 인생의 돌문도 열릴 줄로 믿습니다.